지난 시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이 적은 것을 바치면은 하나님은 큰 것으로 돌려주신다, 또는 믿음으로 바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기억나십니까? 오히려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풍요로 채우사 영적 주림의 문제, 즉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교훈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께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교훈하는 사건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친히 드러내신 것이 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을 뿐 오병이어는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무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 입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보여주셨는데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적들로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경험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제공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이 이제 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붙어 나오는 사건은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좀 짧게 다루고 있지만 마태는 이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다룹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 누가가 그냥 좀 짧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는 한 번만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죠.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예수는 처음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의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질문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처음 던진 질문은 무리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던진 질문은 어떻습니까? 무리에서 너희로 변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 즉 열두 사도를 향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달라진 것이죠. 일단 여기서 우리는 좀 이런 궁금함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는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여서 질문을 던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언가 주고자 하는 이 교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 교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마태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와 다르게 마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왜 마태는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태나 누가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마태가 예수를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했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끝나죠? 말라기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냥 지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을 위하여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사나 율법 준수와 같은 일들을 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민속 메시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즉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육적 구원을 이루어 무너졌던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었던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여러분 어떤 메시아입니까? 영적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까?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구원은 육적 구원이 아니라 영적 구원이다. 이를 예수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영적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자부심이 매우 대단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할례는 언약의 표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선민의식과 유대 우월주의를 가지고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암담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실 분이 아니다.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갖고 강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인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영적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반복하여 그의 복음서에서 마태는 교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유독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한 고백의 차이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던지신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보다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와 다르게 마태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 기술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와 다르게 마태의 경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넣어 놓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 오신 영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엉뚱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을 교훈할 목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경우 여러분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러한 것은 시비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 바랍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무리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습니다. 병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무리가 예수와 함께하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죠. 킹덤.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왕되심 즉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 동안에 외쳤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이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피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의로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이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하구나, 나는 생명 없음에 티끌이구나, 이를 저절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던 무리는 예수를 통하여 회개의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회개란 결국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리가 옮겨진 자리에 선 자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회개는 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선포가 주어졌으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교훈해 주시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리가 옮겨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한 파탄, 죄의 증상들 중 하나가 질병 아닙니까? 이는 안식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다. 안식이 깨진 상태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 죄가 물러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물러갔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풍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안식의 상태에 거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병고침의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교훈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무리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던 촌 동네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만큼 말을 잘하더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줄인 자들을 먹이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 복음을 교훈하는 표적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듣고 보며 경험한 그 무리를 향하여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선지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의 이 사역 소식에 헤롯이 당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헤롯이 왜 당황을 합니까? 자신이 요한을 죽였는데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으며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한 이야기가 들렸던 겁니다. 누가 이 헤롯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까? 헤롯의 측근들이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던 무리와는 구분되는 이들이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들이 헤롯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무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물으신 무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입니다. 소문을 소문으로만 들었다면 여러분 예수를 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따라다닐 정도면 그 무리에게도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갖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무겁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는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며 병 고치는 기적과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나 기도회 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또한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열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 예수를 따르던 무리와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도 있는데 무엇이 안 됩니까?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를 보면서도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라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과 구제, 전도와 선교 등 열심과 열정을 갖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은 하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보면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수를 단지 성인 중 한 사람 정도로 여기면서 믿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이 시대에 그래도 예수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하다고 표현할 때에 조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예수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자신을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인 척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 서로 보시면서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진리를 통해 가짜인 가라지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며 진짜 알곡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어둠의 실체가 폭로되었듯이 진리가 땅에 떨어지면은 생명이 일어나듯이 성경은 진짜의 척 연기하는 가짜의 실체를 폭로하고 진짜 교회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늘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가짜라고 가라지라고 열심과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인 알곡보다 더 나은 열심과 더 나은 열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까지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가짜들이 예수를 찾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힘을 소유한 존재에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왜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를 이용하여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겠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줄 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니,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도 자신보다 강한 힘을 소유한 존재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동원한다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 자체가 예수가 아닌 예수가 줄 복에 있습니다. 예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예수는 그냥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진이 정도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가 주어져도 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복음 속에 함유된 진리를 통해서 야, 내가 죄인 중에 예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아인식의 변화가 생겨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망하는 자리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 신기하다, 이 정도 능력이면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데? 저 예수와 친하게 지내고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내볼까? 그렇게 예수를 이용해서 내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할 그러한 생각들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 땅의 것들로 나타나죠. 장수, 다산, 번영 등 그러한 것들로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교훈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여 그렇게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 주셔야 하는 그러한 분이 되는 겁니다. 실체가 그들 눈앞에 있고 진정한 복, 즉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앞에서 여전히 다른 복을 주세요,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딱 그렇습니다. 헤롯에게 이야기를 전했던 이들과 차이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습관과 형식에 따라서 그냥 몸만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그냥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나는 신앙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평생 예배당에 나와도 예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만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별로 반응들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 신앙이 엉뚱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듣기는 하죠. 그러나 말을 못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설교를 내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 복음을 내 말로 말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에 예수는 반드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무리와 같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나보다 강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성도가 아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의 목적은 예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내 만족을 이루어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대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망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꾸 무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강력한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다, 그렇게 교훈을 하시니까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떠나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보시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마지막 구절인 23절을 잘 보시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하죠.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석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절대 안 된다고 빌라도보다도 더 강한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힘을 보태는 이들이 성도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독설을 퍼부으셨습니까?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지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챙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보았으나 예수를 오해했던 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 가짜, 즉 가라지가 있음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 이 무리에서 이제는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세운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구별된 자들, 즉 12 제자, 12 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을 했던 것은 여러분 그냥 베드로가 당시 급하고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나섰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곧 12 제자입니다. 그냥 12 제자를 대표하는 자로 나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곧 12 제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까 확인을 했지만 마태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조금 더 길게 기술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리는 예수를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정답을 내놓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많은 무리 가운데 12사도를 구별하여서 세우셨습니다. 왜 굳이 12입니까? 숫자 12가 아들의 숫자죠. 12사도는 곧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교회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양자, 즉 자기 자녀로 삼으십니다.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 부모를 모를 수 있습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아까 어떤 한 영상을 보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그 공항에서 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도 꼬마인데도 자기 엄마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애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교회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질문에 누가 대답을 했습니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전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새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면 곧 그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며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쉽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시몬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로 게바입니다. 게바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으로 예고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신실히 성취되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는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즉 무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그러한 시몬이었다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있어도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다수가 한 말을 듣고서 주님, 저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이 선지자가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곧바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 모습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던 그 시몬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아까 누가 그 대답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몬이었던 그 베드로를 개바로 흔들림 없이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했다면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31문을 보시면은 예수는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칭해지는 그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둘째, 주님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이며, 셋째,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이고, 넷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기름으로 상징이 되는 성령을 부어 받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리고 그런 칭호를 받은 이들이 제법 많지 않았습니까? 주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보시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보시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읽어보면 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추려집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모두 모형 메시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는 진짜 메시아는 그들이 모형하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에 천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른 그 말을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말이 헬라어 단어로 변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화려하고 강한 모습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구유로 와서 십자가로 떠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정작 예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 즉 그리스도가 될 수 있나? 그것이 그들의 풀리지 않는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했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가 전부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단지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이 죽어버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알아본 이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러하셨습니까? 그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셨죠.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삶으로, 가르침과 사역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단지 무리들에게 처세나 이 땅에서의 행복을 강의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이 수행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진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섬김의 왕이시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어떻게 입성을 하셨습니까? 마치 왕이 개선하듯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타고 들어가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귀 새끼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주로 왕들은 무엇을 타죠?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왕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왕이시죠. 이 땅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왕은 그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고 교만하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왕은 왕인데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향하십니다.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왕이 되시는 겁니까? 바로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참된 섬김을 통해 그분은, 화면 전환시켜 주십시오, 하늘나라의 왕되심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를 알기 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일에 방해와 그로 인한 포기와 실패는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수행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자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가 등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의 12 제자를 조금 남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무리와 달리 예수께서 따로 세우신 12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베드로를 붙드심으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시몬을 개바로 끝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오해했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핍박했으며 이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무리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창세전 언약에 따라 소수의 무리, 즉 교회인 우리를 건져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인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이 예수 뒤에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백을 하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엉뚱한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머뭇거리며 야,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른 신앙 고백과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예배자,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